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끝나면 누가가 썼던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도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올 초에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설교가 마쳐지면 바로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코로나 사태로 우리 다른 설교들을 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또 다른 말씀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택하여 강해를 하려고 하는가? 오늘 보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원함입니다.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자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분들을 바라보면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어설프게 믿는 거구나.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진짜 확실한 믿음은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존 맥어도 목사님은 주님이 없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잠시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 사람은 빨리 그리고 쉽게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은 어렵게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준비가 필요 없다. 기초를 파지 않아도 된다. 준비할 필요도 없다. 그냥 세우면 된다. 이것은 지름길로 빠른 결과를 얻지만 항구적인 결과는 아니다. 그러면서 현대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대복음 전도는 대부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을 할 시간이나 깊은 회개를 할 기회나 우리가 왜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기회, 성령이 역사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더 핑크는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느끼기도 전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썼다. 현대판 기독교는 너무나 피상적이어서 깊이 판 바른 기초 위에 서지 않은 사람들을 용인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너무 얕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깊이 각성할 시간도 갖지 않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연구해보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믿는 게 아니죠. 실제로 한국교회 신자들은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그렇죠?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펼쳐보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덮어놓고 믿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믿어야지 왜 의심하느냐 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견고하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고하게 쌓아서 믿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신앙의 그 반석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데오빌로 각하죠.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각하라고 하는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를 거론하는 이유는 실제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대작을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의 서문을 보게 되면 국왕에게 헌정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국왕에게만 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국왕에게도 헌정을 하지만 국왕에게 바치기 때문에 이 책에 엄청난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대충 썼겠어요? 신중하게 썼겠죠. 사실을 썼겠죠. 엄중하게 썼겠죠.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한 인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인데,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 하면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지만 사실은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더 견고히 서려고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읽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친 분량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가량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로 이루어졌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하면 마태복음은 28장까지죠. 근데 누가복음은 절이 깁니다. 1장이 80절까지 있고 2장이 52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만한 복음서가 없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정체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수치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마가복음의 93%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아마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마태복음의 58%는
마가와 누가와 중복되고 누가복음의 41%는 마태와 마가복음과 중복됩니다. 요한복음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도 3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전체 30%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만 잘 공부하더라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상당히 많은 부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30% 내용도 덤으로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선교 여행은 그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와 연결해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썼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연결되거든요.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도 다 커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잘 공부하게 되면 단순히 수치적으로 신약성경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겠지만 한 7, 80%는 다 커버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 말해줘요. 이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졌고 성취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이나 고행이나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역사성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남긴 가르침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가르침이 중요하죠.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예요.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부처를 뺀다고 한다면, 불교에서 부처를 빼더라도 불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가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침만 남으면 불교는 무너지지 않아요. 유교에서 공자를 빼더라도 유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 중요한 것은 공자가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를 빼더라도 이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호메트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의 가르침, 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남아있으면 그 종교는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의 역사성을 빼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의 역사성을 빼고 예수의 가르침만 남는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인 이유는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1절이 말하는 것이 기독교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들은 목격자가 있어요. 그리고 목격하는 데뿐만 아니라 그 글을 저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책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술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술이 많았다라고, 책들이 많았다, 자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기독교의 역사성을 더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는 그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베껴서 썼기 때문에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웬만한 서민들은 책을 쓸 수조차도 없습니다. 가질 수조차도 없고. 그런데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저술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적지 않고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술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본의 숫자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AD 116년경에 쓴 로마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사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본이 뭔지 아시죠? 베껴서 다시 쓰는 거예요. 돌려보려고. 하나밖에 없대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 사본은 9개뿐입니다. 시저의 갈리아 전쟁 사본은 10개밖에 안 돼요. 수에토니우스의 시저의 생애 사본은 8개밖에 안 됩니다. 호머의 일리아드 사본은 좀 많아요. 643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 성경의 사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000개입니다. 24,000개.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그렇고요, 발견되지 않은 건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거를 같이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껴 쓴 겁니다. 24,000개나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교이기 때문에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수많은 저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무엇을 합니까?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모든 목격자들을 다 모아서 지금 저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원부터라고 하는 말은 물론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디부터 살펴봤을까요? 누가가 근원부터라고 말, 처음부터라고 말을 어디부터 살펴봤을까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누가복음이 거기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근원부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할 때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덴입니다. 거듭나다.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고 거듭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원부터 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처음이기도 하지만 근원 대신 위로부터 살핀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 노아를 넘어 아담을 넘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태고적부터 하나님부터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본 거. 이게 진짜 그런지. 그리고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말은 세세하게 빠짐없이 꼼꼼하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주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파헤쳤다는 말이에요. 누가는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살펴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게 되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진짜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 보고 야 이게 엉터리 종교에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책에서 어떻게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잊지도 않은 싸구려 상품으로 미끼를 삼아 고가 상품으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상술에 걸려든 먹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대요. 있을 수 없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게 어떻게 변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내의 인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더 상냥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으로 막 인격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과 자료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낸 결론이 뭐냐?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책이 아주 훌륭한 기독교 변증서가 되었어요. 누가처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더니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아요. 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불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원래 쓰려던 그 동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간에 관련된 지나친 원시적 신앙과 교리적 억측을 제거하고 이 위대한 인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위대한 줄은 알고 있었어요. 가르침이 위대하다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너무 이게 원시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뭐 무리를 걸었다느니 뭐 기적 병자가 나았다느니 뭐 부활했다느니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원시적 신앙과 교리적 억측을 제거하고 이 위대한 인물의 진면목을 볼 수 있기 위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연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료들을 모으고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특별히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서 부활에 대해서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열심히 모아서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 진짜구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려고 처음 쓰던 책이 이제는 기독교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가장 잘 변증하는 책이 되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레즈비언이 있어요. 이분은 시카고 모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고 페미니스트였으며
LGBT 운동가였습니다. 실제로 레즈비언과 부부로 같이 살았어요. 1997년에 어느 기독교 선교단체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서 그 기독교에 반박하는 글을 지역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기고를 해요. 근데 그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자기를 옹호하는, 지지하는, 잘한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편지였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고 반박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인근에 있었던 어떤 지역교회 목사님, 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 편지는 지지하는 쪽도 아니고 반대하는 쪽도 아니고 애매한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글 내용이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진지하고 고민이 담겨있는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서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으면서 연구하고 조사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레즈비언 생활을 청산하고 같이 살던 레즈비언과도 결별하고 지금은 어느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기만 하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있더라도 더 견고해지고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로는 성경을 연구하시되 읽되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올 김용옥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자료를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했는데도 안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있어야지만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리스트로벨이 쓴 아까 그 책에서 한 가지 그 실화를 예를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쏴서 그 살인 미수죄로 잡혀가지고 실형에 채워지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그 딕슨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딕슨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었었고, 또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 증거들이 범인을 전부 다 그 딕슨으로 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리스트로벨이 그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 리스트로벨도 그 딕슨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다 그러니까, 과거 경력도 그렇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판결이 번복이 되었고 딕슨이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리스트로벨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딕슨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판결이 번복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 증거가 처음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 이유는
그 당시에 나의 선입관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딕슨은 내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이였고 실패자였으며 결손 가정에서 자란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경찰은 선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검사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편견의 시각에서 초기의 모든 증거들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어서 선입관을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을 택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되었다. 그 증거들은 처음의 예상과 맞는지의 구애됨 없이 마침내는 내가 진리에 도달하도록 잘 이끌어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선입관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면밀히 살펴보니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선입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기만 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진실임을 깨닫게 되어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더 확실하고 견고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조목조목 신을 반박하고 있거든요. 신은 없다라고. 근데 제가 화가 난 거는 아니 본인만 안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책까지 써가지고 뭐 이렇게 반박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하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신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목적은 객관적으로 연구를 했는데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책을 보면 동성애라든가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쓰냐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낙태를 옹호하는 자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고 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있으면 안 된다는,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객관적으로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신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객관적으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실해졌어요. 확신에 끝나지 않았어요. 이 확신 때문에 자기의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누가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이제부터 누가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헌신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가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기록은 안 됐지만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가 글을 쓸 때 그들이라고 쓰면 나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우리라고 쓰면 내가 포함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나와 있는, 이게 신학학적으로는 우리 본문 또 뭐 위 패시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가 어떤 행적을 걸었는지, 얼마나 헌신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텐데 지금부터는 성경을 많이 찾을 겁니다. 성경을 직접 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다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많이 찾을 겁니다. 쭉 찾아볼 거예요. 자, 어디부터 보느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볼 텐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그러니까 아직 누가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시아로, 소아시아죠.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틀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유럽 쪽으로 틀게 돼요. 자, 그런데 10절을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드디어 우리가 나와요. 누가 포함됐어요? 누가가 포함된 겁니다. 거기서 누가가 합류하게 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가, 누가가 포함됐죠? 드로아에서 떠나,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죠. 유럽에 드디어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도 함께 갑니다. 빌립보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누가는 갇히지 않게 돼요. 아마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빌립보 교회를 아마 돌봤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봅니다. 40절 쭉 내려와서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누가는 포함 안 됐어요. 그렇죠? 누가는 포함 안 됐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갈 때는 누가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어디 있었을까요? 빌립보에 남았습니다. 빌립보에 남아서 계속해서 새신자들을 돌보고 목회를 했었겠죠.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보고를 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3차 전도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가 다시 나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빌립보에 있었던 거죠.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때 다시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죠. 그 내용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예요. 누가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는 아마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피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가 포함됐나요? 포함됐어요. 같이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있었던 일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래요. 핍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5절 봅니다. 21장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으로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에 누가도 함께 같이 갑니다.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까지 누가가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바울이 체포되고 신문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마 누가는 체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24장 27절 사도행전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아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바울만 잡혔어요. 2년 동안 그러면 누가는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도 전했겠죠. 근데 학자들은 누가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도 이 2년 동안 목격자들을 찾고 저술한 책들을 찾고 자료들을 모으고 아마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지형도 보고 문화적 습관도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록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 법정에 서고자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렇죠? 그 로마로 향할 때 사도행전 27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누가가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타고 갑니다. 그렇죠? 함께 타고 가요.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을 맞아서 파산하죠.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에서 구조됐어요. 28장 16절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로마로 함께 들어갔어요.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함께 있었겠죠. 그래서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누가도 포함됐겠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때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풀려나죠. 풀려나서 아마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함께했던 사람, 예루살렘에 핍박과 환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파선을 당하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와 함께했던 사람, 로마에서 감옥에서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다시 잡혔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더니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인생을 걸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호칭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부터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의사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예요. 따라서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수많은 저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이 되고 반석 위에 선 믿음이 되고 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믿으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근데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굉장히 천천히 읽는데요. 1분에 한 200단어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빨리 장수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자 한자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큐티 본문을 가지고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번 서너 줄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그 숙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약을 해보세요. 근데 요약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요약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건한 양질의 신앙 서적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책이나 읽으셔서는 안 돼요. 경건한 양질의 신앙 서적을 읽으세요.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앙 서적만 읽어서는 안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만약에 1시간 동안 읽는다 그러면 15분은 신앙 서적, 45분은 성경에 할애하라 이렇게 말해요. 4분의 3 정도는 성경을 읽고 4분의 1 정도는 다른 세상 책이 아니라 신앙 서적, 그것도 경건한 아주 좋은 양질의 신앙 서적을 읽으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존 스토트 목사님 책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C.S. 루이스 목사님의 책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중에 교회 홈페이지에 성도분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신앙 도서 목록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랑 김건편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서치를 해가지고 올려놓을 텐데 몇 권이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 목록을 보시고 구입하든지 빌려보든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책들을 전부 다 우리 도서관에 비치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4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읽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내가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목격자들을 두셨어요. 역사에. 저를 만나기 위해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저술했던 말씀의 일꾼들을 두셨습니다. 누가처럼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었던 복음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나 나에게까지 이 말씀이 왔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잊힐 뻔했어요. 그냥 묻힐 뻔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뻔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목격자들을 두시고 수많은 말씀의 일꾼들을 두시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흘러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111편 2절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구절인데,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커요.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연구한대요. 연구한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이제 헌신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죽는 순간까지 바로 옆에서 동역했던 의사 누가처럼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합니까?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누가처럼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바쳐 주님께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